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신명기 서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4월까지 코로나의 위기 중에도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위기 중에도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5월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쉬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큐티 말씀이 신명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6월달까지 살펴볼 것인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할 신자에 명령할 명자에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명령한 말씀을 기록하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반복 강조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신명기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신명기의 기록 장소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신명기를 기록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4절 그때에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신명기 기록 연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국 후 40년 11월 1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멸한 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8절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정리하면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의 기록 장소가 요단 동편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 신명기를 기록한 시기가 출애굽 후 40년 11월 1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서론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이 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계속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요.
그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적용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사역자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을 성경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잘할거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자의 말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성도들이 모인 곳, 그곳을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우려할 만한 일이고요. 자신의 구원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목자와 양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인 제길로 갑니다. 또 양이 없으면 목자는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목자와 양이 사역자와 성도가 하나 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가 출애굽 40년 11월 1일이다. 그리고 요단 동편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역사의 근거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세하게 연대와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이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셨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고요. 하나님은 역사적인 분이시고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도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제 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강력한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가서 차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100%이라면 우리의 순종도 100%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100%라면 우리의 책임도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선명하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열매로 주어져서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 먹는 것,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씨앗으로 주어집니다. 씨앗은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수고로이 그 말씀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순종을 강조하고 신약은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동일하게 사용했던 사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 즉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꾸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씨앗으로 여기고 날마다 가꾸어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서론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진다는 것,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세 가지 말씀 붙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깨달으며 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닮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